자, 오늘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어요.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고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저주 속에서 살다가 가시와 엉겅퀴가 우글거리는 그런 그 밭에서 땀을 흘려 일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는 옛날 6,000년 전에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먹은 적이 없거든요. 먹은 적이 없는데도 다 죽어요 지금. 사는 사람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뭐 하나님을 알아야 믿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단 말이죠.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을 찾았죠. 그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내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친히 음성으로 들려줬습니다. 하나님은 뭐 모든 사람에게 다 그냥 음성으로 들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믿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한테 음성으로 들려줘 가지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하셔 가지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들까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 자,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인구가 80억 아닙니까? 그렇죠? 80억이에요. 그 당시에는 인구가 뭐 몇 억 정도 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두 가지 부류로 나눴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는 이방인이 되어버렸죠. 근데 하나님이 두 단계 계획이에요. 그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 자손들이 너희가 이제 이 지구상에 저 나일강부터 유프라데스 강 그 사이에 그 팔레스타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서 뭐라는가 하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12장 13절 보면은 15장 13절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분명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 땅이 아닌 곳에서 타국인이 되어 그들을 섬길 것이요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겠고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또한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자, 이게 왜 그랬을까? 기껏 그 자손들에게 나일강부터 유프라데스 강의 그 좋은 땅을 주신 다음에 근데 그 대신 너희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어떤 타국인의 땅 거기에서 400년 동안을 너희가 노예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몸도 안 아프고 자식도 잘 되고 그렇죠? 자식도 잘 되고 그다음에 뭐 사업도 잘 되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전혀 노력도 안 해요. 왜? 자기를 믿으니까. 제가 옛날에 미국 사람들 많이 만나서 하나님 믿느냐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그럼 내가 그러죠. 당신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어떻게 내가 믿음이 좋냐고. 그러면 당신은 당신 몸이 하나님이다. 당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니까 당신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보다 당신을 더 믿으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냐. 나보다 믿음이 좋네. 에? 나는 예수 하나님을 믿는데 당신은 그걸 안 믿고 자신을 믿으니까 담대하게 나는 무신론자라고 그러니까 당신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근데 그 믿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난 보장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대로요. 그들이 요셉이 먼저 가가지고
그 이집트 땅에 먼저 가가지고 이집트 땅에서 결국 두 번째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긴 얘기 할 수 없고 두 번째 통치자가 됐는데 그 덕분에 전부 이사 가게 됐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집트 땅,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그들을 정말 힘들게 하시려고 계획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말이 400년이지요. 400년이라면 뭐 한 세대가 70년이라고 그러면은 뭐 100년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4대까지 그렇게 거기서 종로로 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집트 땅에 산 기간은 430년이에요. 왜 그러냐? 30년은 먼저 간 요셉 덕분에 거기서 잘 살았어요. 고센 땅에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어려움을 갖다 주기 전에 반드시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집트에 가가지고 요셉 덕분에 30년은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그 이집트 왕 파라오가 다른 파라오가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아이도 잘 낳고 막 그러니까 미워하기 시작했죠. 하나님이 미워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이 미워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죠. 400년 동안을 말이죠. 우리 한국은 일본에게 36년 동안 그렇게 고난받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난리가 났었죠. 대한독립 만세 그러면서 뭐 그냥 만주벌판으로 가가지고 그냥 그러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만약에 한국이 일본에게 36년 동안 식민지 통치를 받지 않았다면 한국이 잘 됐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나중에 선교사들이 왔을 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보세요. 400년 동안을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당시 인구가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 다음에 노인하고 여인들하고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300만 돼요. 200~300만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아브라함이 죽고서 한참 됐으니까 뭘 소리를 들었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우리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합니다. 저도 36에서 7살 됐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뭐 돈이 없어서 고통스러웠던 게 아니라 인생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이렇게 아이 낳고 살다가 내가 죽으면 그러려면 왜 세상에 태어났는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나를 오늘 좀 만나달라고 그랬더니 나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 있는 것밖에 없다. 그랬더니 성령으로 영으로 찾아오시니까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분을 만나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죠. 자,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옛날 이집트 같은 곳이에요. 옛날 파라오라는 사람이 지금은 마귀가 돼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면서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보세요. 이 세상 이 보이지 않는 마귀도 보이지 않아요. 마귀는 얼마나 괴롭힙니까? 우리 자녀들 괴롭히죠. 요즘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제가 멕시코 가가지고 그 마약 환자들하고 그 알코올 중독자들,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을 때 제가 이해가 간다 그랬어요. 너희가 이렇게 마약을 하고 이렇게 한 거 내가 이해가 간다.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이거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느냐? 많은 그 젊은이들이 마약과 그 범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고 거기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이 그렇게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라는가 하면 야 너희들은 마약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걸려가지고 뭐 미국에 살던 사람들 많이 있었거든. 걸려가지고 너희들이 감옥 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는 다 중독자들이야. 마약 중독자들, 술 중독자들, 그다음에 그 돈 중독자들 다 중독자들이야. 근데 그런 거를 미국에서 별로 이렇게 잡아들이지 않으니까 뻗어시 사는데 다 그런 사람들이야. 차라리 너희들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게 훨씬 낫지. 내가 캘리포니아만 들어가면은 아주 공기가 아주 더러워. 아주 깜깜해. 오히려 너희가 있는 이곳이 오히려 더 깨끗하다. 내가 그렇게 자주 얘기하고 그랬죠. 우리가 21년 동안은 그들을 찾아가서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의 마귀는 옛날 이집트의 파로 왕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달달 볶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달달 볶습니다. 그런데 달달 볶이는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안 보이죠?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어려우면 뭐라 그랬죠?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아이고 하나님 맙소사 그래. 어? 하나님 맙소사.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맙소사 그런다니까. 그리고 이 승려들 있잖아요. 승려들도 이렇게 물을 건너다가 발을 잘못 들이잖아요. 그럼 아이고 하나님 그래. 그거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그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집어넣어 주셨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러한 무의식 중이라도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듣습니다. 근데 어떻게든지 마귀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도록 그렇게 그냥 살살 사람들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아주 어렵게 했다가 또 조금 도와줬다가 이래가지고 그냥 하루 1년 2년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그냥 자기가 가는 지옥으로 가려는 거예요. 지옥이라는 것은 말이죠. 지옥은 우리 사람 보내려고 만든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그 하늘에서 범죄한 마귀, 그 마귀 무리들을 보내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마귀들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할 줄 몰라요. 사람들은 회개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사람들은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르고 하나님 부르고 그리고 어떤 감동이 올 때 아이고 내가 죄인이군요. 회개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은 그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죠. 이게 이렇게 하나님이 말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하셨겠어요? 지난 인류 6천 년 동안에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것들 그냥 죄 없이 그냥 태어나가지고 아담이 심어놓은 그 DNA 속에 아담이 심어놓은 그 사망, 죽음, 저주 이것 때문에 죽어간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가니까 얼마나 하나님 볼 때 정말 안타깝고 불쌍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막 부르짖어 400년 동안 막 노예 생활하다 부르짖으니까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이끌어냈죠. 종에서 뭐가 자유가 된 거예요. 자유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이집트에서 먹고 마시는 거 먹을 수 없어요. 아마 그 유대인들도 아마 마늘 같은 거, 부추 같은 거 좋아했던 모양이야. 그리고 이게 고기는 먹지 못하고 고깃국 냄새만 맡고 사는데도 그걸 다시 그리워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시 그리워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은 또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출애굽기 16장 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불평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고기 옆에 앉아있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이집트 땅에서 주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너희가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 이 온 무리를 굶어 죽게 하는도다 하더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다 용서받고 죄를 용서받을 때 오는 축복이 뭐냐면은 그 안에 엄청난 평강이 와요. 그 평강은 아무도 뺏어갈 수 없어요. 그건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그걸 받은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나와가지고 먹을 게 없다고 말이죠. 왜냐하면 광야니까 이제는 뭐 사면초가 아닙니까? 광야에서는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늘만. 그런데 이게 먹을 것이 이게 안 내려오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에?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 옛날에 이집트 땅에서 가마솥 옆에 앉아있던 거 냄새만 맡겠죠? 빵을 배불리 먹던 때 그럴 때 차라리 거기서 죽었다면 좋을 뻔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정말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평강이 찾아와도 금방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어떨 땐 더 어려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가 너 그래봤자 세상에서 있을 때가 더 좋지 않았느냐? 그땐 이 어려움이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유혹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로부터 빵을 비처럼 내리리니 백성들은 나가서 매일 일정한 양을 거둘 것이요 이로써 나는 그들이 내 법대로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가져오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는 것에 2배가 되게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광야는 거기서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사막 아닙니까? 그 어떻게 먹고 살아요? 수백만 명이. 어떻게 먹고 사느냐? 이 사탄은 말이죠. 항상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요, 어려움이 오게 되면 어떻게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옛날에 어려울 땐 생각 안 하고 지금 또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래가지고 굶어 죽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세상에 주는 걸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먹고 살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걸 경험하면 이게 이거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세상에 나가서 막 아첨하고 세상에 나가서 막 그냥 추한 꼴 보이면서 그냥 거기서 붙어서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그 받는 방법도 다르고 받는 소위 그 원천도 다르고 이걸 알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구나. 똑같은 밥인데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 만나를 내려줬죠. 만나. 여러분 시편 78편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78편 뭔 말이에요? 그들이 먹은 만나가 뭔가? 24절 보면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고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셨느니라.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하게 보내셨도다. 그가 하늘에서 동풍이 불게 하셨으며 또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가져오셨도다. 또 그가 그들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며 나는 새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 새들을 백성들의 진중 그들의 처소 주위에 떨어지게 하셔서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니 이는 주께서 그들의 요구대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먹는 음식 그게 만나예요. 나는 이거를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늘에서 말이죠. 천사가 먹는 게 이게 이 만나인데 그 천사들이 그 만나 먹고 화장실 갔겠어요? 이건 100%다 흡수되는 거겠죠. 지금 인간 세상에서 나오는 음식은 나쁜 게 많으니까 찌꺼기가 많으니까 그건 내보내려고 화장실 가는 거거든. 이 만나는 그게 아니란 말이야. 천사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명이 말이죠. 매일같이 우리가 먹는 음식을 먹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화장실에 어떻게 다 갑니까? 화장실 질 수도 없잖아요. 참, 하나님이 이런 분이란 말이죠.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 새들을 그 메추라기를 내서 먹이셨는데 그 새들은 어떻게 했나 모르겠어. 그 새들은 어떤 특별한 새들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는 분이죠. 자, 참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까지도 이 성경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거를 알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가? 광야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어느 누구도 가져올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다 알지만 요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는가? 47절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졌나니. 이거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나는 그 생명의 빵이라. 생명의 빵이라.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으나. 옛날에 만나를 먹었죠. 또 죽었죠. 그렇죠? 거기엔 생명이 없었어요. 60만을 위한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그랬죠. 이것은 자기를 가르쳐서 이것은 그랬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니 그것을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뭐죠? 예수님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떻게 먹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야, 엄청난 얘기죠, 이거. 또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라고 하시니라. 자기 살이 생명의 빵이래. 기가 막히죠?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 있겠느냐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야, 이거 우리는 뭐 예수님 본 적도 없는데 그분의 살을 먹을 수도 없고 그분이 흘린 십자가에서 흘린 피도 마실 수 없잖아요. 자, 계속 읽어보면 알게 되죠. 이제 내 살을 먹고 54절에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마지막 날인 거는 죽어서 육신이 죽어서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부활한다는 얘기예요. 이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임이라. 참되다는 건 뭐죠? 진짜 양식이고 진짜 피라. 진짜 음료란 말이죠. 세상에서 주는 모든 양식은 참된 양식이 아니죠. 썩을 양식이죠. 그다음에 음료도 다 썩을 음료 아닙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며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느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 역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럼 그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거든 이게. 근데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잘 봐야 돼요. 성경은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 태어날 사람, 모든 사람에게 하신 얘기입니다 이게. 자,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래요. 빵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너희 조상이 만나를 먹고 준 것 같지 아니하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세요. 60절 보면 그때 주의 제자 중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죠? 그렇잖아요. 어렵지만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끝까지 듣지 않고 중간에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진짜는 못 만나.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일에 관하여 수군거리는 줄 속으로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에게 거침이 되느냐? 그렇다면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겠느냐? 예수님이 승천했잖아요. 하늘을 올라가셨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자, 그 다음에 다 함께 보십시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은 진짜 내 살을 뜯어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그럼 영적으로 먹으려면 어떻게 먹느냐? 아주 설명을 잘 해놓으셨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63절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고 그랬죠? 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게 영이고 생명이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먹어야 돼. 여러분 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라는 그 강해를 내가 280번인가 했죠 아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것만 가지고 내가 강해를 몇 년을 했다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성막이 있는데 성막의 문이 몇 개예요? 4개, 4개. 하나, 둘, 셋, 넷이야. 어? 성경의 복음서가 몇 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죠? 왜? 이 네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그 네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요? 거기 영적인 예수님의 살이요, 영적인 피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들었죠. 그거를 믿고 그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야. 육신은 죽어도 육신은 나중에 다시 태어나야 되니까. 그리고 딱 그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영적인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생명을 받으면 어떻게 딱 들어가자면 그래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번제단이 나오잖아. 그때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셨구나.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진짜구나. 이걸 알게 되죠. 응?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 이제 구원받아가지고 세상에 살면서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지. 응? 회개하고 자꾸 씻김 받아가지고 깨끗한 삶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성소에 들어가면 성령의 조명이 있는 뭐예요? 금촛대가 있고 그 다음에 6개 있는 빵이 진열되어 있는 12개 빵이 있는 그러한 상이 있잖아요.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빵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죠. 그럴 때 이제 그 금제단에 나가서 기도하면 그 다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기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놓으셨단 말이죠. 이 요한복음 6장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내가 한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야. 세상 사람들이 한 얘기는 영과 생명이 아닙니다. 다 육신적이고 사망입니다. 어떤 누가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이신 예수님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면서 마치 옛날에 모세가 광야에 그 백성들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 그분이.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 자신이 영적인 만나가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를 전부 읽어보면 누구든지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이 누군가 알 수 있고 성령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성경 공부를 딱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가도 뭐 세상에 나가면 별거 다 해. 술, 마약, 하여튼 요즘에 참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짓들을 많이 하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해가지고 어려운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자녀 문제도 그렇고요. 남편 문제도 그렇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문제라는 건 뭐죠? 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라 이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도 옛날에 36살, 7살 됐을 때 어떻게 부르짖었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나 좀 만나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그냥 오시더라고 나는. 어떻게 알았느냐. 영적으로 오시니까 내가 느끼죠. 그걸. 내가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니까 내 안에 이런 피스는 내가 경험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이외에도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걔들은 잘 모르니까 나는 아는데 그래도 계속 부르짖어가지고 기도했더니 아이들이 변하는 걸 내가 볼 수 있었단 말이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세상에 말이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옥죄가지고 문제를 갖다 줘가지고 아주 꼼짝도 못하게 하고 그냥 자살 직전까지 가게 하려고 만들지만 그러나 마귀는 바보예요. 그렇게 할 때 그 기회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저는 구원받은 다음부터 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을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가지고 딱 붙여놓고 지금까지 붙여놓고 있어요, 저희 집에. 왜? 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면은요,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요, 그 문제를 감사해야 돼요. 그 문제를 감사하면은 결국 사탄이 그 문제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왜 문제를 가져오죠? 그 문제를 가져다 줘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그 문제를 가져와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불평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체를 감사할 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 문제를 가져온 사탄이 도망가요. 왜? 더 이상 못하잖아. 정말 자살 직전까지 사탄이 그 사람을 막 그냥 코나를 몰았는데요. 자살을 안 하고 감사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탄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사탄이 이길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게 최선의 무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일에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그랬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우리 눈으로 볼 때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못해요. 우리 자식들도요, 우리 힘으로 못해요. 다른 길 없어요. 감사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은 진리죠, 진리.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정말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옛날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모세를 불렀잖아요. 왜 예수님을 불렀을까요? 유대인이 아닌 우리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살과 피를 먹고 마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아서 생명을 주시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거 다 이루신 다음에 다시 가셨잖아요. 다시 가셨죠? 다시 가셨는데 이제 조만간 다시 오십니다. 이게 왜 오시느냐?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7이에요, 7. 지금까지 6,000년이 지났어요. 기한을 준 겁니다. 기한을 준 건데 왜 기한을 줬느냐? 정말 끝까지 기다리면서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딱 종이 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때는 생명을 주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자신을 믿지 않은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을 추려가지고 결국은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영원히 살 사람들을 지금까지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이 있으면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죠. 가만히 있으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죠. 너희는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까마귀를 봐라. 까마귀가 언제 농사지어서 곳간에 들여가지고 먹고 자라느냐. 그러나 내가 먹인다. 하나님이 내가 먹인다. 근데 하물며 너희를 까보냐. 너희를 굶어 죽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염려하지 말고 내 자녀가 되라. 내 아들, 딸이 되라. 그러면 다 보장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그 다리 밑에서 살던 거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떤 부자가 와가지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자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목욕시키고 옷도 입혀주고 학교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자녀 삼으셔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 이제는 율법을 지키자고 그러지 말고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피 흘리고 다시 부활한 거 이거를 믿어가지고 내 자녀만 되라. 내 자녀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더해질 것이다.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실 것이다.
이게 많은 사람이 교회는 다니지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고 그냥 종교인으로 나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사는 사람이 거의 뭐 90% 이상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이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난 너희 보고 난 예수 안 믿겠다 이런 사람이 많잖아요. 예?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다 보장하신단 말이죠.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 자녀가 안 됐을 분이 있어도 간단해요. 예수님이 그랬죠. 회개와 죄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회개는 내가 예수를 몰랐어. 내가 하나님을 몰랐어. 몰랐던 것 용서해 주옵소서. 몰라가지고 못 믿은 것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만 하면 돼요. 그리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내 속의 죄들이 다 용서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옛날에도 많은 사람 만날 때 그래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왜 여자들 뭐 이렇게 클럽에서 뭐 옷 벗고 춤추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 그 사람을 만났거든. 그 내가 이제 그 사람을 차에 태워가지고 저 코로나까지 픽업해 줄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나이도 젊어. 22살인가 3살인가?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이제 내가 오늘 집에 가가지고 꿇어 앉아가지고 나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줬죠. 이 자매가 이렇게 이젠 주님을 모르다가 이게 주님을 오늘 믿기로 작정해서 싸우니 이 자매가 어려운 가운데 젊은 자매가 그렇게 춤추는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자매를 2번 만났어. 2번. 2번째 그 자매를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해줬더니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통 속에 살면서 왜 그런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만큼 전도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는 때렸든지 못 얻든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참 우리 같은 죄인들까지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저주에서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이젠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신 살아있는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아버지 대환란에 넘어가지 않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